가요? 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충만히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세상의 어떤 위로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위로만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산의 한 할머니가 서울에 처음으로 와서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이 택시 기사가 공손하게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묻자 할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더랍니다. 이 문디야 부산 가시나다 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있었는데 너무 늦은 시각이라 택시가 잘 안 잡히더라고 합니다. 아무 택시도 할머니 앞에 서지를 않자 근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택시만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이렇게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따블 이렇게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저거구나. 그래서 할머니는 더 잘 잡히기 위해서 따따따따따블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들이 줄을 할머니 앞에 쭉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 목적지까지 무사히 왔는데 요금이 3,000원 나왔습니다. 할머니 요금이 3,000원이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따따따따따따불이니까요. 근데 택시 기사에게 할머니가 3,000원만 주더랍니다. 아니 할머니 아까 타실 때 따따따따따불 하셨잖아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놈아 나이 들면 다 말 더듬는겨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웃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참 웃을 일이 요즘 참 없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밝게 웃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여러분의 표정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이 한번 무너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우리 교회는 웃음소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웃음소리가 넘쳐야 합니다. 이 재난의 때 재난의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린 듯이 사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행복, 그 웃음소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속에서는 우리는 인생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얻고 진정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표정은 어때요? 항상 웃음이, 항상 기쁨이 가득 차오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면하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면서 인사를 해도 그냥 처음의 표정과 끝의 표정이 별반 다르지 않으셔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내 온몸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진정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행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극복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 중에 많이 웃으시면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오늘의 시대 속에서 참 웃을 일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의 시대를, 오늘의 사회를 이런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곤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피로 사회다. 오늘의 시대는 피로한 시대다. 피곤한 시대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곳곳에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민감해짐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의 삶에 마음이 동요가 되고 피곤해지고 피곤이 또 다른 피곤을 낳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몇 년 전 유행했던 한병철님이 지은 피로사회라는 책자, 작은 책자인데요. 이 피로사의 원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로사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성과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주의, 성과주의, 보이는 실적주의, 이게 이제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의 힘이 사회를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힘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사회다.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결국 돈을 벌어내야 하니까 그 성과를 위해서 힘을 다하다 보니 피곤한 시대다.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성공이고 성과가 없으면 실패로 평가받게 되는데, 이 자본주의적 가치관인 성과주의가 모든 분야의 팽배해짐을 통해서 쉼을 얻고 재충전돼야 할 자리마저도 여유를 잃어가고 또 쉼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기에 뭔가 손에 가득히 갖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서 가져야 하고 뭔가 붙들어야 행복하다, 이걸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일제시대와 6.25 전쟁 그 이후의 가난한 시절, 오늘 어르신들 특별히 그 시절을 겪어내면서 오늘의 이 시대까지도 만들어낸 주역들이실 텐데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이 시절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절에 오기까지 이 자본주의가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안겨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자본주의가 성숙한 자본주의로 발달해야 하는데 돈 중심의 가치관, 성과 중심의 가치관으로 머물러 버린 미숙한 자본주의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가 점점 더 피로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심지어 종교계도 자본주의에 물들어 버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라는 거, 우리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요, 욕심보다는 청빈한 삶에 힘쓰고요, 물질보다는 영성과 수행을 중요시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바로 종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오늘 많은 종교들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바로 이 자본의 힘에 의지하는, 종교도 자본의 힘에 의지하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과를 위해서 목매고 있고 피곤한 세상보다 더 피곤한 곳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계 또한도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야 하는데, 이 자본주의적인 성과주의가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정복해버린 자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병들어 있는 자리, 물든 자리, 미숙한 자리, 미성숙한 자리, 이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피로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 쉼을 얻고 이 세상 어디에서 회복을 얻어야 할지 모른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과 사회가 피곤하다 보니, 여러분, 피곤하면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해지죠. 민감하게 살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이죠. 이 마음이 우울하고 민감해지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쉽게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화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상처받고 작은 것 하나에도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과를 향해 달리면서 마음은 민감해지면서 피곤해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 어디에도 나의 인생의 이 탈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고 위로해 주는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신앙 내 마음대로 내 신앙생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결국 자기 중심주의 사회, 자기 중심주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마음이 약한 분들은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강한 것들을 가지신 분들은 분노와 반감을 이기지 못해서 쉽게 사회 속에서 표출하다 보니 이 사회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도를 우리도 느끼고 있고, 피로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 보면 많이 피곤한 모습으로 오시죠. 옛적에 그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오늘도 예배하게 되었다는 그 감격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참 지쳐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의 사회의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을 얻어 누리는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대한 사회 속에 만몬의 가치관을 이기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 사회까지도 복음 안에 있는 희망의 가치관을 심어내야 할, 그 희망과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쉼과 회복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쉼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고 이 피로한 사회에 회복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데
우리가 쉼이 없는데, 우리가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 희망을 전하고 평안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어서 재충전되지 못한다면 다른 누구에게 복음으로 희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위대해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쉼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은 성과주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지쳐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어도 된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고 쉼을 누려라.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셨기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쉼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그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지친 기력 없이 계속하여 약한 자들 돌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일들을 완수하시고 기쁨으로 기꺼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듯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피로 사회 속에서, 이 피곤한 시대 속에서 너희도 나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쉼과 평안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평안을 전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쉼을 얻는 비결, 이 피로 사회를 극복하면서 피로 사회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쉼과 평안으로 늘 만면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고 늘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또 정리해보면,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감사함을 찾아낼 때 우리는 이 피곤한 시대 속에서도 피곤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어떤 상황 속에도 찾아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어떤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할 제목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의 보물찾기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인생에 숨겨놓으신, 곳곳에 숨겨놓으신 보물찾기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피로사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 염려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이유를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목숨, 중요한 목숨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게 뭐냐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깨닫고 있는 것은 숨 쉰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구나.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코로나의 시절이 우리에게 주는 깨닫게 하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호흡하며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 코로나 시절에는 그 감사를 발견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살아갈 때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호흡하고 있는 자체가 감사한데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로 피곤함을 더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먹고 살 염려하지 말아라. 열심히 살되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더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기보다는 이 몸을 어떻게 꾸미며 치장할지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일에 생명을 상하면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니 그 염려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몸이 상할 때까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치장하는 비용을 벌기 위해서 몸을 혹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염려함으로 건강함을 스스로 상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흡하는 것만큼 큰 것이 없는데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먹고 입을 걱정을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 미리 염려하고 오늘 미리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요. 알면서도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늘날의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차라리 염려보다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감사의 조건을 삶의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찾아내어서 인생에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인생에 주신 그 감사의 조건으로 만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해결되었다고 행복이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절에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지금보다 못한 자리가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웃음이 넘치십니까? 날마다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조건이 채워져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함을 발견하고 감사함을 표현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서로 여러분에게도 교회에 왜 감사함이 기쁨이 없을까? 교회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 아니요, 감사함을 찾아보십시오. 왜 감사할 제목은 찾지 않으시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시고 다른 제목들을 찾으십니까? 어떤 남편이 잠 못 들고 뒤척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이것을 본 아내가 그건 무슨 돈이에요? 했을 때 이 남편이 자네 몰래 내가 비상금을 숨겨놨네. 근데 당신 얼굴 보니까 헬쭉한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내일 이 돈으로 가서 고기 뷔페 가서 좀 실컷 고기나 먹었으면 좋겠네 이랬다는 것입니다. 5만 원장이 받아든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돈은 돈이고 남편의 마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보,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힘낼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남편에게 받은 5만 원을 받은 아내가 고기 뷔페 갔겠습니까? 못 가죠. 너무 귀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사용 못합니다. 근데 며칠 동안 뒤척이면서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던 시아버지가 그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이제 좀 몸의 힘겨움을 이기고 경로당으로 나가시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치마에서 그 5만 원짜리를 꺼내서 노인정에 가시는 이 시아버지에게 건네드립니다. 아버님, 5만 원이에요. 그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알아 누우셔가지고 힘드셨는데 이거 친구 들어가서 밥이나 좀 사드세요. 없는 살림에 가족들 챙기랴 또 시아버지 눈치 보랴 얼마나 며느리가 힘들까. 안쓰러웠는데 이 5만 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5만 원은 쓰지 못한 채로 노인정강에서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용돈을 줬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장롱 깊숙한 곳에 두었습니다. 며칠 후 설날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손녀의 세배를 받는 거예요. 이 손녀가 뒤뚱뒤뚱하면서 어린 것이 자라가지고 세배를 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합니다. 이제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5만 원짜리를 장롱에서 꺼내서 이제 학교 가는데 가방 꼭 사서 써라 하면서 손녀에게 그걸 또 건네시는 거예요.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 외동딸이 마냥 꿈에 부풀어서 이 세뱃돈을 받아들고 기뻐서 엄마 이 세뱃돈으로 받았는데 이걸로 좋은 가방 좀 사주세요. 그럼 세뱃돈을 대부분 받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맡기잖아요. 엄마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 내년에 올해 들어갈 때 내가 예쁜 가방 사줄게 하고 이제 또 그 엄마는 그 돈을 받아듭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남편이 잠이 들었는데 힘들었던지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싸주는 도시락 반찬이 변변치 않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침에 아내가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 이 돈과 쪽지를 넣습니다. 여보, 내일 맛있는 거 사드세요. 사랑해요. 여러분, 많은 것까지 가지지 않아도 배고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이, 방금 이야기한 이 가정이 행복을 만드는데 미천이 들었어요? 들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1원짜리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서 그 감사를 표현해 낼 수만 있다라면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행복함으로 우리는 피로를 이기며 피곤함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감사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표현해내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필요한 시대 속에서도 쉼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인가? 바로 여기에 그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피로를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염려와 걱정보다는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비결은 염려와 걱정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잡초가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의 뿌리를 뽑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뿌리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그곳에 이 잔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뿌리가 다 잘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아닌 공중의 새와 백합화와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 속에서 염려와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 이 시대의 이방인들과 다른 모습을 자연 만물이 보여주고 있고, 그 자연 만물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감사가 아닌 염려와 걱정의 그 뿌리를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피로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들어와서 인간을 넘어뜨리고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인생의 불행을 낳는 이 염려와 걱정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에 또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시험 들게 하세요? 근데 많은 일들,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힘겨움을 당하고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느냐?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 어디로부터,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있느냐? 바로 욕심으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있고 탐욕으로부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끊임없는 성과주의인 오늘날의 가치관과 손을 잡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지금도 충분하고 지금도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끊임없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끝없는 무한질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피로감이 끝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 봅니다. 근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피곤한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수고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 중심의 뿌리에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감사의 삶은 지금에 있는 것도 내게 충분하다는 자족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의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셔요. 그 완전한 하나님이 통치하신데 부족함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십니다. 빈틈이 없으십니다. 온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기에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이 감사만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피로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뿌리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도, 탐심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세상이 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보십시오. 내게 있는 이방인이요 죄인의 속성인 뿌리인 욕심을 찾아내 제거할 때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난의 시대를 보십시오. 이 재난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다들 느끼고 있듯이 인재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오늘의 시대요. 지금 재난의 이때도 너무 힘든데 이보다 큰 재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때뿐이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피곤한 시대 속에서, 피로의 사회 속에서 주님 주신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방인들의 그 불행의 뿌리인 욕심을, 탐심을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피로 사회를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 오늘 32절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더해 주신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의지하고 기도해야지만 더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 속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부족한 자리, 연약한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필요를 구하는 모든 자리,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도 더한 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극복하고 계속되는 염려로 필요한 인생을 회복시키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재난의 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아요. 믿음이 흐려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흔히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영원하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책임을 지신다는 그런 약속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단지 우리의 기도의 미사오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질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의 종이에만 써지신 하나님, 종이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만 나타나고 지금 여러분의 코로나의 시절의 재난에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피로한 사회, 피로한 피곤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고백하실 때 피곤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능력의 신앙, 권세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성과 중심의 이런 사회 속에서 점점 피곤함이 더해져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회와 함께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또한도 회복하고
이 사회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피곤함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극복의 비결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숨어있는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표현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도 표현하고 여러분 서로에게도 표현하고. 두 번째로는 염려와 걱정의 뿌리, 욕심과 탐심을 깨끗이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피로 사회 속에서 또 살아갈 텐데 그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설교가 헨리 비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2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게 된다. 2개의 손잡이를 여러분이 잡고 산대요. 하나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손잡이, 또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손잡이를 더 힘있게 끌어당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아 끌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악순환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믿음의 손잡이를 확고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오늘의 시대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행복의 고백이 사라졌습니다. 신앙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도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 하나님이 주신 피로 사회를 극복하는 비결, 피곤한 우리 인생을 극복하는 비결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웃음과 행복을 되찾는 우리 순천중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손잡이 잡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피곤한 시대를 이기며 살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피곤한 세상의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쉼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순천중앙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행복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 속에서도 피곤한 시대를 활력이 넘치는 시대로 바꿔가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